오늘 욥기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당신은 지금 언어로 지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4명의 형제들이 큐티를 합니다. 서로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형제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계속 부끄럽게 술과 담배를 아직 끊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두 번째 형제도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직도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쁜 여자만 보면 자꾸 고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권사님 깜짝 놀라시네요. 그런 의미로 본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세 번째 형제는 고백하기를, 나는 도벽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잃어버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 제가 몰래 가져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형제가 머뭇거리며 고백을 안 하는데 자꾸 분위기상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고백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저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사실 저의 약점은 남의 잘못을 듣고 떠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옆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맙시다.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예. 예. 입술로 범죄하지 맙시다. 예. 자, 우리 어떤 수도사가 시골 여행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 아픈 자녀가 있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몰려듭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때 사람들 속에서 한 남자가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아니, 병원 약도 듣지 않는데 당신의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그때 이제 수도사가 남자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넌 기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 말에 남자가 막 분개하면서 얼굴을 붉힙니다. 그리고 막 욕설을 퍼부으려는 찰나에 이 수도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대를 이렇게 흥분시켰다면은 내가 하는 기도도 치료의 힘을 갖고 있지 않겠소? 예. 그렇게 해서 그날 수도사는 두 사람을 치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앤드류 뉴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단어가 뇌를 바꾼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하나의 단어일지라도 신체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 기능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과 평화를 얘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사랑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속으로 뭐 자두 이런 생각만 해도 벌써 입속에 침이 막 고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쁜 말, 입에 뭐 전쟁, 뭐 욕 이런 거, 뭐 악마 이런 거 생각하면은 벌써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손에 막 주먹이 쥐어지고 얼굴에 힘이 가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뇌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개그 콘서트 제가 한동안 안 보다가 2주 전에 보게 되었어요. 그것도 이제 조각조각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봤는데 이 개들도 각 지방의 사투리에 따라서 짖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 개는 여러분 어떻게 짖게요? 전라도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짖는데요. 원래. 그리고 조금 전라도 개 중에서 조금 센 개는 왔다 이렇게 짖는다고 하대요. 그런데 이제 그 경상도 개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경상도 개를 보면서 우리 최영규 집사님 생각했는데, 경상도 개는 이렇게 짖는데요. 마. 경상도 사람들은 말에 마자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마. 그러면은 이 충청도 개는 어떻게 짖느냐? 거기 이렇게 합니다. 좀 잠깐만요. 예. 뭐요? 이렇게 하면서 뭐요 이렇게 짖는다고 합니다. 제 청청도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 사람들이 쓰는 말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특히 지역에 이 산자, 마운틴이 붙어있는 곳의 사람들의 말은 사실 좀 말이 셉니다. 죄송하지만 마산, 울산, 부산 이런 분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좀 말이 항상 강한데, 음식점에 가서도 음식을 보면서 이거 맛있지?
맛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건 맛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도 오 맛있어 이렇게 하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참 중요하고 환경 영향도 많이 서로 받습니다. 한국의 화장품이 인기가 참 좋은데 특히 중국의 수십억 인구들이 여자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지난해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 립스틱을 만들고 그 색깔의 이름을 벽돌색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붉은 벽돌 있잖아요. 그랬다가 뭐 오렌지 어쨌든 이름을 바꿨는데 뭐라고 바꿨는가 말린 장미색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꿨더니 매출이 무려 15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나스 화장품 얘기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처럼 단어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이 제일 많은 성경이 바로 오늘 이 욥기서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욥은 고난의 인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고난당했고 자녀들 때문에 고난당했고 육신의 질병으로도 고난을 당했지만은 또 더 힘든 거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말로 자꾸 그 마음의 상처를 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잠깐 욥을 한번 알고 계시지만 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재앙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것이죠.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가? 욥기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도 거느리고 있어서 사실 동방에서는 제일 가는 부자였다. 4,000년 전 이 정도면 정말 부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또 황소를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욥에게는 또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6기 1장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런데 이 아들과 딸이요 하루는 가족 파티를 자녀들끼리 벌이다가 이 중동에 거센 모래바람이 불어서 건물을 넘어뜨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건물에 깔려서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때문에 욥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온몸에 욕창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문둥병자처럼 피부가 상했고요. 또 가려워가지고 깨진 그 그릇 조각을 갖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움과 그리고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와 함께했던 또 몸을 나누었던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위로는 고사하고 그에게 이제 욕을 합니다. 아니 이게 욕이라기보다는 저주라고 하는 게 더 옳겠습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참 그냥 죽으라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로 범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 부인이요? 사실은 사탄이 뒤에서 이 아내를 충동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을 충동을 시켰는가 하면은 욥이 입술로 범죄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사탄의 목표였다는 거죠. 그 부분을 살펴보면은 욥기 2장 5절과 1장 11절, 오늘 본문보다는 좀 앞부분이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여기서 막 사탄이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주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사탄의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욕하게 만들고 또 목사님들을 욕하게 만들고 장로님을 욕하게 하고 집사님들을 욕하게 하고 서로 헐뜯게 하고 말로 범죄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기쁨인 것이죠. 그때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아내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자기를 죽으라고 말한 와이프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남자가 또 어디 있을까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욥기는 4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앞에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그 세 친구가 계속해서 이게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입술로 짓는 죄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그 미디벌 타임에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단테 말고 단테가 있었는데 소리가 있었는데요. 이 단테가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라 디베나 코메디아라고 하는 중세 문해부흥 운동의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르네상스에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있죠. 이것은 사실은 이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을 조각을 했을 때에 그 지옥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 문 앞에다가는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라시에트 오시 스페렌자 보이 첸트라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라고 하는 말이 지옥문에는 딱 써져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믿지 마시고 소설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테가 성경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응용을 했겠죠. 그래서 지옥 밑으로 내려갈수록 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이 소설에는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제1지옥에는 이름이 림보라고 하는데 여기는 갓 태어난 아이들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원죄가 있으니까 가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제2지옥 지하 2층 뭐 3층 해가지고 맨 밑에가 9층인데 사실은 7, 8층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12층 정도 됩니다. 맨 밑바닥에 있는 지옥의 이름은 배신의 지옥.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는가? 가룟 유다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1층은 아까 말했지만 림보, 그 다음에 제2층은 정욕 때문에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 제3층은 탐욕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하 제4층은 낭비와 사치 때문에 가는 곳이고요. 제5층이 바로 지금 여기 얘기했던 함부로 입을 놀린 입술로 범죄한 화를 낸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제 지하 5층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입술로 하는 게 사실은 뭐 정욕이 더 나쁘고 뭐 다 나쁘지만 탐욕이 더 나쁘고 낭비와 사치 이런 게 더 나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단테는 그렇게 소설을 쓴 거죠. 말로 짓는 죄, 이것이 그거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일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하고 잘 때까지 말하고 평생토록 입은 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짓는 죄가 그만큼 많을 것이고 또 알고 또 모르고 지은 것이 많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한국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한국의 유명한 탈주범 중에 신창원이라는 사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는 얼마나 독한 사람이었는지 사실은 감옥 안에서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서 화장실 창살 하나를 잘라내고 그 틈으로 나온 거예요. 몸에 근육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온 다음에 2년 6개월 동안 탈주범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신기록입니다. 한국에서는. 전국을 오가면서 9억 8천여만 원을 훔쳤고요. 훔친 돈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유혹해서 동거하면서 거기가 이제 아지트가 된 것이죠. 동거할 것이 없을 때는요, 토굴에서 산에 가서 땅굴을 파고 거기서 생활을 했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쥐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 앞에서 13번이나 경찰의 눈앞에서 도망을 쳤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13번이나 놓쳤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경찰 옷을 벗은 사람이 수십 명에 이르르고요. 또 뭐 헬기가 뜨기도 하고 수백 대의 경찰차가 동원해서도 결국은 잡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잡혔는데, 그가 잡히고 난 다음에 왜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그가 말을 했습니다.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육성회비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거기 이렇게 적고 있네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를 쳤는데 그때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저주한 말, 나를 무시한 말, 나를 상처 준 그 말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조금만 절제해도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욥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입술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믿는 사람들은 먼저 이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쓰는 단어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TV 같은 데 보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인터뷰하는 거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쓰는 단어가 좀 다르거든요. 조선 정조대왕 때에 신유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요. 그 당시에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종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의 둘째 형인 정약전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흑산도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정약용도 전남 강진에 유배를 당하죠. 이때 이 정약전이 지금의 흑산도에 유배당했지만은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리고 자기 형님 정약종처럼 순교당하지 못한 것을 끝내 아쉬워하면서 그렇지만 거기서 서당을 만들어서 아이들도 가리키고 했고 거기서 그분이 흑산도를 흑산도라고 부르지 않고 자산도라고 불렀습니다. 명칭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물고기를 많이 연구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자산어보라고 하는 이 책을 저렇게 집필하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러한 순교자 집안인 이 정약종의 그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섬 이름이 흑산도인데 검을 흑자를 쓰지 않고 자자를 검긴 검은데 검을 자자를 쓰면서 자산도라고 불렀던 것이죠. 흑산은 말 그대로 검다. 그렇지만 자산은 검은데 빛이 나는 검은색 있죠. 여러분 검은색에다가도 밝은 빛을 비치면 거기서 빛이 납니다. 약간 좀 보라색 비슷한 그런 빛이 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빛나는 검은색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쨌든 그는 자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강구했던 것이 분명하고요. 즉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보고 듣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벌써 쓰는 말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와 명칭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 와서도 뭐 언니, 큰언니, 뭐 작은오빠, 형부, 매형 그런 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보다 동생입니다. 두 사람이 모세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모세가 구스 여자, 즉 이디오피아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피부가 검죠. 아프리카 사람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방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비방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하는 부분요. 자, 비방하는 말을 모세도 들었고 옆에 있는 사람도 들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흰 문둥병에 걸리게 했어요. 문둥병 걸리니까 몸이 하얗게 곰팡이가 스르게 되었던 것이죠. 민수기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참 하나님은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그죠? 검은 여자와 결혼한 것을 비방하니까 그래? 너 나병에 걸려라 하면서 나병을 주셨는데 하얗게 되는 그런 병을 주신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긴 하셨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로 모세를 반역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벌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비방하고 기독교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사실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발전을 위한 비방은 비방이라기보다 발전을 위한 뭐 제안이라든지 그 얘기하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 없이 계속해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비방하고 서로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여러분, 노아 가정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아와 8식구는 홍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원을 경작을 했고요. 한 번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만 속옷을 입지 않고 잠이 들어 버렸기 때문에 노아의 아들 중 그때 이제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동네방네 가서 막 떠들어댄 겁니다. 동네방네는 아니겠네요. 8명만 있었으니까. 그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가나안인의 아버지인 함이 자기 아버지의 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사실을 두 형제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먼저 허물을 가려 드린 다음에 다른 것으로 좀 덮어놓은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얘기해도 되는데 이거 봤다 하면서 나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때 노아가 이것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9장 24절 25절에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한 가정이 술 때문에도 망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홍수의 심판과 방주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했는데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온 가정이 서로 저주하고 서로 이렇게 흠을 보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의 구원이 언어의 구원도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의 구원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말이 바뀌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은 말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들을 스스로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TV 드라마라든지 이런 사극 같은 걸 보면 나오는데 가끔 어떤 사람이 로또나 이런 것에 당첨되어서 가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지고 회장님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죠. 아니면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부잣집에 시집을 간다든지 그래요. 그러면 다 바뀌게 되죠. 부자가 되니까 옷도 바뀌고 차도 바뀌고 살던 집도 바뀌어요. 근데 한 가지 잘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말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말도 안 바뀌고 말투도 잘 안 바뀌고, 그리고 또 아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말하면 이상한 말만 하게 되어지고, 또 반대로 과거에 학문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 잘 살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정이 어려워져서 가정이 그렇게 좀 어려워진 그런 가정들, 보통 사극에서 그런 게 잘 나오는데, 근데 그분들이 다 허물어지지만은 말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누룽지를 먹으면서도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요셉이 끝까지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말이 무너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45장 5절 7절에 보니까 자기 형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비방하지 않잖아요. 먼저 위로해주고 형님들 말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이게 바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 독일의 철학자 중에 마르틴 하이데거가 있는데요. 물론 이분은 이제 독일 그때 이렇게 2차 대전과 연관되어져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분이 말했던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즉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용한 것이 뭐냐면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면은 다 사람들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써서 나눠주고. 그러니까 맥도날드 가는 것보다 스타벅스 가는 게 더 좋지 않는가요? 여러 가지 매출도 많이 늘고 사람들은 그런 곳을 찾는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모금할 때도요, 이메일에다가 그냥 존경하는 민주당 여러분 내지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낸 게 아니라 각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편지를 보냈더니 6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야, 너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아, 야고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 1번, 2번, 3번 불러서 2번, 3번 다 따라오고 5번, 6번 밥하고 7번, 8번 밖에 나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야, 시모나, 게바야, 급할 때는 2번씩 불러주시고, 여러분들 그 정의란 무엇인가, 저스티스라고 하는 강의가 하버드 대학에서는 가장 유명한 강의고 가장 학생들이 많이 모입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는 외국에서도 이 강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이것을 이제 오픈을 해놔서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이 정의란 무엇인가, 저스티스. 실제로 그 하버드 대학에 가면 가장 큰 강의실인 1000명이 모이는 그 강의실에요. 이제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데 청중 속에서 이제 뭐 강의를 듣고 나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을 들었을 때에 이 마이클 샌던 교수님은 그 학생의 이름을 반드시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말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집중하게 되어지고 더 이 공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말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쓸 말을 쓰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지옥에서 온 사람들은 온갖 비방과 비난과 거절과 욕설과 험담과 비아냥과 저주의 말을 할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그 사람의 존재의 집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이 언어로 집을 지어주면 거기서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렸을 때, 아유 너는 왜 이렇게 고집스럽냐 그러면 내가 고집스럽지 않아도 될 부분에 가서, 그래 난 원래 고집스러운 사람이지, 막 고집을 피우게 되어지고, 또 너는 어떻게 일을 시작하면 그걸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냐 라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어떤 아들은 계속, 그래 나는 원래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 장사도 하다가 집어치우고 저 일도 하다가 집어치우고 이 남자도 사귀다 집어치우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 언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집을 딱 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LA 한인타운에 가면은 한국말을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한국 갔다 온 것 같다고. 여러분들,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지옥의 말을 쓰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지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요. 천국의 말을 쓰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내가 천국 아직 안 갔어도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니까요. 여러분, 말이 살아있으면 아직은 괜찮은 겁니다. 말이 무너져 있지 않으면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 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을 가지고 찬송하고, 반대로 겉은 멀쩡하지만 말이 무너져 있다면 곧 망하게 되는 것이죠. 맨날 하는 말이, 글쎄 이게 미국 사람들 이런 말 많이 쓰던데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무슨 말을 많이 하대요. 무슨 스포츠 같은 거 할 때도 뭐가 안 되면 뭐 이게 닭이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 거죠. 내지는 뭐 어떤 젊은이들 흔히 쓰는 말 중에 terrible 막 어떤 애는 뭐 1분 안에 이걸 10마디씩 하면서 다니면서 막 뭐 햄버거를 먹으면서도 막 terrible 이걸 먹으면서 나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입으로 자기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terrible하게 되죠. 출애굽기 12장에 정탐꾼들 10명 이미 말부터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정탐하였더니 우리가 보기에도 아낙 거인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그들은 메뚜기처럼 오래 있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이 무너지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끝까지 승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말이 무너지지 않으면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가 한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희망의 말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송하고 먼저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우리는 혀를 제어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은 온 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이렇게 요청해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치면서 한국에 정지용 시인이 있어요. 예, 향수, 넓은들 동쪽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북에는 소월이 있고 남에는 모골이 있다. 예, 북쪽에는 소월, 남쪽에는 모골. 무슨 말입니까? 북한에는 진달래꽃을 썼던 김소월 시인이 있는 것이고, 남쪽에는 뭐 나그네나 이런 걸 썼던 박모걸 선생님이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서울대 문과대학장까지 지냈던 이 박동규 장로님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박모걸 선생의 그 아들인데요. 이 박동규 이 장로님, 이 교수님, 시인이자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인데요. 자신의 부친 박모걸을 해상하면서 그 아버지가 자기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이 말을 잊지 않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대요. 아버지께서, 야, 너 식당 종업원에게 반말하는 사람과는 절대 사귀지 말아라. 너 식당 직원에게, 종업원에게 반말하는 사람과는 절대 사귀지 마. 무슨 말입니까? 위대한 이 시인의 말이거든요. 즉, 한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10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기보다 못하다고 말로 하대하고 비아냥거리고 그 사람 깐보고,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너도 똑같은 사람 되고 너도 그런 인생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 종업원에게 반말하는 사람 절대 사귀지 말아라.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또 이웃에게, 특별히 믿는 성도 우리 교우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우리가 항상 입술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내가 하는 이 언어의 집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혀를 잘 다스렸던 욥을 보십시오. 그의 고백처럼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욥의 말년을 보시면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축복을 이전보다 더 많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우지 마시고, 오히려 입술로 여러분이 경배하고 또 찬송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해서 더 아름다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의 집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바라고요. 그곳에 여러분의 친구들을 초대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의 미래에 그 아름다운 집들을 지어서 주께서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